함께 살펴볼 하이데베 교련문답은 오신문입니다. 오신문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오신문은 우리가 하늘의 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오신문을 지문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덮어져졌습니까? 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근데 이게 사실은 그게 서술처럼 보여요. 우리가 그냥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또한 이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면 이런 것들이 왜 덮어져졌는지, 왜 사도신경에 들어가게 되는지 우리가 모르고 그냥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아, 그냥 예수님께서 오르셨구나, 상태구나 라고만 지나가요. 사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예수님의 지금 현재 처한 모습들을 그냥 설명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이 구절에서 우리가 고백하고자 하는 내용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고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효력을 전혀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의미 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표현 속에서 이 앉아 계심이 그냥 쉬고 계시구나, 모든 일이 끝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약을 마시셨구나 라는 생각과, 그냥 예수님께 거기 계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거야 라는 것으로만 착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구절을 통해, 이거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이렇게 앉아 계셔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 이것을, 그런 고백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셔야만 되는 이유, 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데 이유에 대해 우리가 이해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안 되는 것이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효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 효력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효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만드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효로 만든다고요.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때마다 그 말씀 우리 가운데 효력을 발휘합니다. 즉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확신을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값지게, 또한 자세히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표현하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다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밖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누굴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거룩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것이.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들이 성부와 하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만물을 유지하며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만물을 붙드시고, 또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셔서 하나님 우편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은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왜 우편에 앉아 있을까요? 왜 성경은 좌편에 앉아 있다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의 그 제한된 생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영이세요. 근데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우편이 어느 쪽이 우편일까? 왜냐하면 편만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상상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편이란 표현이 단순히 어떤 공간적인 장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이것은 의미하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편에 앉아있다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것들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표현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공간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안 돼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15장 6절 말씀에는 우편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여기면 주의 오른손이라고 그래요. 오른쪽이란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힘, 또한 능력, 통치 이런 걸 말할 때 항상 오른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면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시다. 예수님께 오른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으며 권능을 갖고 있으며 통치하시며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보좌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스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권능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예수님께서 그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쉬는 것이 아니에요. 다 끝나서 이제 거기서 편안히 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자 이제 가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라.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올라가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셨고요.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다스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하이데벨 교리문 답변을 봅시다. 답변의 50문의 답변입니다.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죠.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고 만물을 다스립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영어 번역을 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내용을 영어 번역의 어순에 따라서 번역해서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셨다. 거기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오셨는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셨는데 왜 오르셨는가? 거기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르셨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시라는가? 그분이 자신의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올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늘에 오셨고 보여주시기 위해 무엇을요? 자신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분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신 것이, 그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신 것이.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이 내용은 그냥 만드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 성경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에베소 1장 20절과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아까 말한 모든 것들, 하늘에 오르셔 앉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말씀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그의 능력이 누구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근데 앉히신 이유가 뭐냐? 앉히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다음 세상에도 누구냐면 그분이 모든 일에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또한 이후의 세상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 보좌에 앉으신 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뛰어나게 하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어요. 왜요?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왕으로 등극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신 것이. 여러분, 모든 만물을 복종하셨던 것과 그 다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 상반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모든 만물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발 아래 복종하신 것이.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를 만물의 교회여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 되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는 연합된 관계가 있지만 그래서 만물이 그 발 아래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만물에 그분의 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으로서 연합된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물은 어떻게 돼요? 만물은 그분의 발 아래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과 구속 안에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발 아래 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면 그분의 몸으로서의 위치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분이 권한을 가지는 왕으로 등극하셨으며 그냥 왕으로 등극하신 것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 모든 권한을 어떻게 해요? 그 발 아래 두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얻게 되는 유익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대한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 능력과 위험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지배하는 살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 이것이 본문이 주는 의미예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다스리며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다면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내 머리세요. 나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나를 보호하시며 돌보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보장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냥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분의 지배력과 효력을 우리 가운데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담대함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51번에 일문에 보면 이런 질문합니다. 51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제 어떤 유익을 줍니까?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린다는 것. 이 모든 것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답변을 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성신 누구죠?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거기에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통치하시며 다스려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인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은혜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영혼을 깨우쳐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분 앞에 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소원된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누굴 통하여입니까? 성령을 통하는 것이. 성령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것이.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일들과 또한 영적인 신령한 일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하여금 그것에 대하여 맛보며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누가 우리를 성화의 길을 가게 하며 누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모든 것을 건져주시며 우리의 모든 걸 지켜주십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은사는 누구로 돕니까?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누구로 돕니까? 성령을 통해 오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금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능력과 은혜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내용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죠. 할 수만 있거든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혹에서 넘어뜨려 한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미혹해서 우리 마음을 상실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떨어지게 하고 분리되게 하고 나누게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는 이들이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아멘.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는 죄를 안 짓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상태에서 구원에 떨어져 옛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며 거절하며 땅 그래서 진노의 자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왕으로 등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서 담대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면서 담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의 믿음을 유지되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확신을 어디서 갖게 되냐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신 자들 하나 잃지 않는다는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붙이는 나를 요동치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신뢰하며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나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묵상하고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구원과 내 믿음과 내 육체와 내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모든 은혜를 내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고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애써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가까이 가는 자에게 은혜를 더 베푸시고 긍휼을 더 베푸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시고 그의 심령에 샘솟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해 준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구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도우신다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늘어자며 게으름 피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태하며 우리가 무관심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보호하심을 힘있게 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해서 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의 적용이에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